제가 먼저 18절 있습니다.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느냐도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 집을 볼 때 부동산 전문가가 보는 것과 집을 처음 보는 사람, 이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가 보는 것이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이 보시는 걸,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한 달 동안 주가 보는 것을 보라라는 주제로 새벽기도 또한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이상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40년 이상 하셨다. 40년. 예. 김미영 의사님 40년 이상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을 100% 믿으세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세요? 99%?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지 2개월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보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목록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국 군대 때문에 두려워서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광야 3일길을 걷고 있는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해요.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 그 음식들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해요.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에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그들의 불평을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십니다. 애국 군대도 없애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늘의 만나도 주셨어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불평이 생깁니다. 또 다른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네?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했던지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심했던지 모세가 괴롭다며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저 좀 그냥 죽여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모세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도 즉시예요. 즉시 나를 죽여서 이 괴로움, 이 고난당에서 구원해달라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무엇을 위해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 제발 노예 생활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노예 생활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 기도요. 하나님,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민,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죽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자유민이 됐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해요. 물이 없어 죽겠다, 먹을 양식이 없어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 없이 물도 주시고 또한 매일 아침마다 천상의 음식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여러분, 밴쿠버 살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렌트비만 안 내도 살겠다 좀. 네? 몰기지만 안 내도 좀 살겠다. 요즘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몰기지도 너무 많이 늘었다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돼도 진짜 살만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왜요? 밴쿠버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남편과 아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처럼 중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매일매일 먹을 게 푸짐하게 생겨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매일 감사하고 매일 정말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생난리를 쳐요. 생난리.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라고요. 어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2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무엇 때문에? 고기 못 먹는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이미 어린 양을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 터지게. 고작 해봤자 2개월 보름 지났어요. 2개월 보름. 그런데 지금 고기 못 먹어 죽겠다며 울어요. 서러워서 울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쟤네 미친 거 아니야? 쟤네 미친 거 아니야? 야,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질려요. 정말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거들떠보기도 싫어요. 처음에 만족의 천이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태도.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와 방식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으면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하죠? 떼쓰죠. 떼쓰다가 안 되면 울기 시작하죠. 좀 크면 방에 들어가서 밥 안 먹어, 공부 안 해.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울고 계속 울면서 왜 우리한테 고기 안 주세요? 시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정중하게, 하나님, 제가 너무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니 좀 고기 좀 주세요. 요청하면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자식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야, 돈 없어, 안 돼, 메모차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자신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나님을 애굽 바로왕보다 더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민수기 11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꼭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요. 비교하는 대상. 애굽과 비교를 해요. 애굽. 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18절입니다) 하반절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애굽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어떻게 해요? 더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요약해보면, 그들의 불평, 불만을 요약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고 더 배불렀으며 더 살만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이런 생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배불렀어요? 살만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자꾸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사, 그들의 시선 어디에 꽂혀있냐 하니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걸 왜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와 시선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는 게 맞아요? 가나안 땅이죠. 그들이 살게 될, 그들이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어딜 봐요? 애굽 쳐다봐요. 뒤돌아봐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 고민한 사람이에요. 남자분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정치. 그럼 저는 밴쿠버 사는데 캐나다 정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정치하든 전혀 저한테 바더링이 안 돼요. 그런데 한국 정치를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여당 야당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 나라 어떻게 해? 이런 생각해요. 왜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정치하든 나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난 밴쿠버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 그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 목숨 걸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고기 안 주세요? 그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해요. 억울해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는 집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좋은 차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번듯한 직장 안 주세요? 와, 똑같은 말이에요. 고기 먹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기 먹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기를 먹는 이유는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내가 가야 되는 그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이에요.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집 주세요. 왜요? 우리 셀 모임 좀 하게. 우리 셀 리더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셀 모임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집 주세요. 셀 모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목적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2번 강조한 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요.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며, 아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며,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 걸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관심 갖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3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흥행하는 영화가 있어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룬 이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예고편만 봤는데도 뭉클하더라고요. 뭉클. 영화에서 명장면 중에 꼽는 장면이 있는데 그중 한 장면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가 썼던 이 편지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마리아 여사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요. 이 편지 내용이 이럽니다.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여러분, 이 가정이 독실한 천주교 가정이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도마라고 하는 세례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또한 가족들 전체가 이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나의 존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헛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작년보다 올해는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뭘 바라보시는가라고 할 때 그분의 시선은 늘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에요. 꿈. 주님이 뭘 보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같이 동역하면서 이루어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엄청 부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보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8절이에요. 18절.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며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한 달 내내 먹어 질릴 정도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의 반응.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그들을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까.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농담하세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이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세요? 농담하세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겠대요. 이게 무슨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 채소량이 최대치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물통이 한 부분이 깨졌어요. 그러면 물을 담으면 어디까지 담길까요? 네? 깨진 부분까지만 담겨요. 믿음은 균형입니다. 균형.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깨어진 물동처럼 믿음 생활해요. 어떤 부분에선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믿음이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예요? 위예요? 아래예요? 여러분 깨어진 부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시간, 물질, 관계, 건강, 진로, 교회, 가정, 직장, 자식, 아내, 남편, 부모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 있게 행동을 해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봉사 너무 잘해요. 근데 어떤 부분,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른 것은 다 주님 의지하는데 자식 문제는 절대 주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만지지 마세요. 자식은 내 거니까 내가. 여러분 믿음이란 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은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믿음이 너무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일에 넘어져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저러시지? 믿음이 좋으신 분이 왜 저러시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모세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대단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게 되었으면 믿음이 있어 보이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모세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못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거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이거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 생활해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근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지금 모세가 무엇을 보고 있죠? 무엇을 봅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는 지금 문제만 봐요. 문제. 여러분, 문제만 계속 보고 있으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보잖아요. 그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 문제가 커지는 순간 그때부터 그 문제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선을 돌려요.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뭘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뭘 보시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200만 명의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200만 명에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보셔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어떻게 내려주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바로 옆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고기의 양이 얼마나 보면, 여러분, 하루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 네?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50킬로 이상 아니에요? 그럼 50킬로면 여기에서 밴쿠버예요. 그 거리에 뭐가 있다고요? 고기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얼마나 제한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9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23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 그 강하신 오른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장벽들, 여러분 이것은 눈 녹듯이 사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게서 연약한 믿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꼭 넘어진 데 넘어져요. 내가 약한 걸, 나의 약한 점을 아지 않아요. 그게 물질이든 자식이든 관계든 진로든 나의 믿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강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약점 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이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세요. 믿음의 편차를 줄이시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아킬레스건이 믿음으로 강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약점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해요.